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정적이고 역동적인 일하심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저는 오늘 복음이 주는 새로운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접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접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새롭게 접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모든 상황을 다 바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학교는 기한 없는 기다림으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보내는 이러한 시간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구나,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도 일어났구나 하면서 오늘날의 이 현실을 접하고 있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국면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언제쯤 끝날까?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고난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하는 염려와 불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우리 안에 자꾸만 놓치는 것이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락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 그 사람 안에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 믿는 맛의 그 특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 또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동의가 되지만 막상 가슴으로 닥쳐오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점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냐 하면은 살아있는 희망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서신의 본론을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이런 환경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본 서신서에서는 14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을 잊지 말라고 강구하는 메시지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맛을, 기쁨과 희락을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진짜 가슴은 아픈데 그 아픈 가슴을 하나님께 토로해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고백에 담겨있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행할 때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수고와 행복을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그런 참된 기쁨을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참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바울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은요, 패배자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를 가지며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가 결국엔 다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많은 교회들은 두려움이 커졌을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서 처참하게 패배자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다른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었던 믿음을 통해 그는 사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다른 눈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의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영안의 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염려하고 있고요,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복음과 복음의, 교회와 복음의 명성이 정말로 해와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 와서 2년, 그래서 총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감옥에 갇히면서 겪는 이 수고로운 일들이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감옥이야말로 복음의 걸림돌이라고 여기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선포합니까? 복음이 진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시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는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증거되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 안에
기독교에 대한 어두운 현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록 어두운 면은 비록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끊임없이 진보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음 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역사에 기반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팩트이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치는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그 영광과 존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에는 여전히 진보가 일어났다. 그러니 너희가 눈을 열어 다른 것을 봐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바라보지 말고 아직도 충분히 성화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걸러지지 못한 육체적인 본성, 그 죄의 감성이 이끄는 대로 그저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볼 때 복음의 진정과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관점,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바로 이것에 좀 초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본질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의 안목이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나 천성이 긍정적이었고 밝았고 적극적인 사고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이겨냈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요, 분명한 선천적인 기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분명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역사하심을 통해 바깥에서부터 속으로 넣어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차별 없이 하등 없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면 분명한 눈에 그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선천적인 기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밝게 보려고 노력해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들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성인 젊은 남녀 부부 그룹을 목장을 담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장 모임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겪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뭘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결혼한 지 한 10년, 15년 이내에 부부의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쯤 다루게 되는 그 주제, 부부싸움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희생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아가 죽지 않아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들 극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은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발동시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아내가 장애를 겪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해야 하는데 분명 아이를 씻기거나 요리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이 모든 일조차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아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넘어져 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나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몇 번의 반복을 해도 노력을 해도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된다면 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발동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으로 극복된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긍정의 힘을 발산하면서 몇 번을 버티고 또 버텨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또 넘어지고 또다시 찾아오는 그 불안과 공포, 불평과 짜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질이나 천성, 그저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복음을 통한 다른 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다른 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안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에게 어떠한 크레딧도 줄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 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없이 애통해하며 철저히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아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드는 그런 노력,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메시지, 그런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통한 다른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이만큼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고난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그는 늘 어떠했습니까? 늘 죄와 싸우며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부르짖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그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였습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보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영안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요, 이전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때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게 이제는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 전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건강했을 때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몸이 아프고 나면 건강이 나쁘게 되고 보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나아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위대가 누구냐 하면은요, 왕실 권위대라는 겁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의뢰했기에 그런 사람을 가두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위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위대에게 사도 바울은 거저 없이 기껏 없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시위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 못했을 텐데 새로운 복음의 전도 대상을 만났다는 감격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시위대들은 분명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죄수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신분이 높은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신분이 낮은 지휘관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시위대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참 인내심이 많고 사려가 깊고 온유하며 용기가 있고 정말로 담대한 죄수구나. 이 죄수는 어느 누구와도 정말 다른 죄수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13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위대들이 보니까 도무지 어떤 부류의 죄인인지 모르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탈세를 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했던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어떤 죄수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재판을 위해 데리러 왔다 갔다 하면 그의 입술에서 언제나 선포되는 게 예수라는 한 인격에 대해서만 그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시위대들이 느끼기로는 이 사람은 죄인이기보다 예수를 위한 죄인이 아닌가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글들을 보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죄수들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별히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관리했냐 하면은 죄수와 시위대를 함께 발을 묶어서 쇠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삼엄한 경계로 죄수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럼 쇠사슬로 둘이 그렇게 묶여있을 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놀랍게도 주님을 믿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건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더 나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새로운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보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만 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 그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행복할 때만 기뻐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독교로 여기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좀 떠올랐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바로 야곱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땅에만 있었습니다. 땅에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요, 땅에만 그의 눈은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권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분명히 복을 얻기는 얻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형으로부터 당하게 될 부모,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해 그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애썼지만 결국에 그의 삶은 여전히 무엇이 찾아오니까?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느꼈지만 여전히 그의 삶 한쪽 안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한 야곱을 형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900km나 되는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바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로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의 삶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생애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서부터 하늘에 맞닿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안의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의 삶에 그의 삶을 이미 미리 아신 바 되어서 당신의 일하심을 그에게 허락하신 사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위에 임했다는 사실, 바로 이런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보단 고난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누려야 정말 진짜 복을 누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풀리지가 않으면, 조그만 내 삶의 영역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초조해하기 시작하고요,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셔야 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여전히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런 사건을 통해 또다시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까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하심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이겨낼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책에서 유명한 스카펙이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삶은 고해다.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고난 없이 사람들을 통해 어떠한 성취와 노력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애쓰지만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엔 그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고난 없이 소유를 통해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기쁨이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이 주시는 눈이 그 열림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눈물이 없이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고요. 소유를 가지고 복을 다 누리지만 소유는 그때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되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살고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참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겪는 고난은 그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시각이 달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새로운 안목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의 입술 속에 고백된 이 고백, 복음이 오히려 진전되고 있다라고 했었던 그의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또 다른 눈, 고난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상황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우리 각자의 삶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좀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잠기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노래합니다.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사도 바울은요 바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 닫혀진 어둠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 나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나를 주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은혜의 순간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삶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그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모든 상황을 탓고 남 탓으로 여기며 하나님 탓으로 불평하며 살아온 그런 연약함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는 주 안에 갇힌 너에게 내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꺼이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곧 실패의 삶의 영향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복음의 진보를 향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그런 영안의 눈으로 나는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고난 속에서 그저 우리 안에 입술의 고백, 그저 막연한 기쁨으로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수많은 상황에 있어서 그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늘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평안함을 추구하고 내 것을 가지기에 급급하고 조금만 내 안에 좋은 일이 아니면 여전히 바로 불평부터 나오는 그런 연약한 삶이지만 아버지가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 그 은혜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허락하는 메시지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구하고 네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모든 조건을 갖춘다 한들 주님이 없으면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주라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삶,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땅이 주는 축복에만 머물러 살았던 삶, 아버지 하나님, 장대의 축복에만 머물렀던 그의 안목, 그러나 그것을 통해 얻었던 또 다른 삶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는 또 한 번 힘들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바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매 순간순간 예수가 해답이구나, 오직 예수가 해답이구나, 여전히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은 증거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모습을 한테